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 이런 제목입니다. 또 본문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잘 아신 대로 짧았습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3년이면 이제 막 청년, 이제 막 삶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30년은 우리가 사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거의 침묵합니다.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거,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야기 잠깐 언급하고 30년 동안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년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3년과 3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때의 사건을 성경은 압축해서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3년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조금 가장된 표현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가장법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면 그 책을 온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누구도 작곡하지 못한 수많은 작곡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고 수많은 미술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수많은 책들이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세상에 꽉 찰 만큼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졌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는 간략하게 요약을 할 때 세 마디로 요약을 해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어떻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가르쳤다. 그리고 약한 것, 병든 것을 주님은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한번 해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기도하는 사역.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잘 아신 대로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도 기도로 끝을 맺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신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삶이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감람산으로 가셔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요약해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기록한 것들을 요약해서 보니까 7마디를 하셨어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비록 십자가에서 7마디밖에는 안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을 이루기에 완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마디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로 마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전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의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미명 새벽에 예수님이 홀로가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가 왜 생겼지요?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산기도가 생긴 거예요. 금식기도가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금식기도가 생긴 거예요. 왜 철야기도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철야기도가 생긴 거예요. 모든 기도의 근원, 모든 기도의 출발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기도하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한 묶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시고 그날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성만찬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가 되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셔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십자가에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위로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16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당장은 너희에게 슬픔이지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면 내가 가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를 영원토록 지킬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 가르쳤던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위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거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보지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쭉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이 떠날 준비를 하시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너희가 떠날 거다. 나 혼자 있게 될 거다. 벌써 나 혼자 있을 때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곧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길게 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떠난 다음에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기도 같아요.
다른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는 내가 심히 지금 괴롭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아마 심장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오늘 본문 17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1절만 한번 보지요.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롭다고 봤어요. 영광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지금 잡히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굴까요?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이해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이해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봤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한 생명도 놓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을 입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줘요. 아멘이죠? 손을 한번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기도가 최고의 사랑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쭉 제자들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제자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속에는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 마지막 밤에 그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의 이 긴 기도를,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되신 그분이, 실제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 이 주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 이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1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여기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11절에도 나오는데 12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은 이렇지만 나머지 이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켜왔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에서 데리고 가버리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남을 겁니다. 주님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땅에 남아요. 그 땅에 남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주님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를 알고 계신데 주님이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혹여 악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기를, 내가 비온 것은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입니다. 아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 이 제자들 그동안에 내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을 대변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는 말은 항상 악의 도전을 받고 악의 위협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귀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않으면 안 되고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양은 왜 양입니까? 아무런 보호수단이 없어요. 양만큼 보호수단이 없는 동물이 양만큼 없는 것은 없다 그럽니다. 이빨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양이 무슨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잊지 마실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셨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가 너무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당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에도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목회자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소원을 갖고 악에 빠지거나 악에 쉬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놀이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이니까 선택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생명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두고 내가 떠나는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한 것에 의해서 미혹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져서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께 기울어져서 내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더 위대합니까? 다윗보다 더 우리가 유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해 하는 것도 복이 아니지만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했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도.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나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실족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는 것 보니까 괜찮거든.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도와주도 않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 전하다가 옥중에 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듣고 묻다가 정말로 메시아 맞냐? 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 맞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실족하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해놓고 실족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드리는 교회를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가 뭐냐면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뭘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 불가능해요. 그래 조금 비틀어지려고 그러면 또 말씀으로 임하고 조금 비틀어지려고 하면 말씀으로 임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사는 거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릴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믿음 생활하기 어렵구나. 말씀이 아니면 나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오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저는 이 싸움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내 귓전에서 빙빙 맴돌고 사람의 그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거무적입니다. 사람의 말은 독소입니다.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피를 더럽게 하고 나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제해버리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제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강단에 선포된 주일 내에 선포된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집에 가서 읽으시고 녹음하시고 안 되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막 내 안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각할 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 3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원망의 그늘이 안개가 싹 사라져요. 놀라워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늘 죄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와이스아이스가 더러워지고 밖에 나가서 보면 손발이 더러워진 것처럼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그 죄가 씻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을 미워해요. 빛을 두려워해요. 왜?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걸 모릅니다. 어디로 가봐야 하냐면 빛 가운데 가봐야 내가 이렇게 어두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려면 두려워요. 빛 가운데 나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오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구만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 소원인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인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캄캄한 시대,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어요. 성도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고 구별되게 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뭐냐면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11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듣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우리와 같이 이 그들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뭐냐면 놀랍죠.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란 복수를 써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우리 과거에 우리 많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 세 분이 아니고 세 분이면 삼신이 돼버려요. 삼위로. 그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삼인데 밖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나 한 분으로 나타나셔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없으니까 그냥 신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를 강조해버리면 삼신이 되고 하나됨만 강조해버리면 삼위격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본체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되 한 하나님으로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항상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지향하고 하나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몇 사람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잖아요. 가족 몇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삽니까?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나이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우리의 스타일이 다른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란 말은 그냥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눈물 나기까지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우리 창교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뒤편에 가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 될 때, 교회가 악으로부터 보존해서 거룩을 지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마무리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담고 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창교회의 가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가슴에 꼭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빠진단 말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겠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봐라, 주님의 소원이 뭔 줄 아느냐,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거니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꼭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남은 생애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영광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